다 같이 찬송가 187장 찬양하심으로 4월 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취하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신뢰받는 기독 언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기독 언론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문화 지체와 다문화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향을 떠나 머나먼 이국 땅에서 힘겹게 땀 흘리고 있는 다문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섬기는 다문화 지체원들에게 나그네를 섬기는 긍휼의 마음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베트남, 몽골 지체들 모두에게 복음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문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승리교회에 부활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었던 신앙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시험과 상처로 식어버렸던 믿음의 갈급함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참 믿음이 되게 하시고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부활의 영광을 다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써 1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정말 해를 넘기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러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한 사망자도 270만 명이 벌써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단일 사건으로 제일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안타까운 일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가 죽게 되면 전염의 위험성 때문에 화장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곧바로 화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화장이라도 시켜서 유해라도 남겨주지만 열악한 나라들은 그 화장조차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땅에 묻는 것처럼 비닐팩에 담아서 사람의 유해를 시신을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남미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시설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으니까 길거리에다가 시신을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을 정도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화려하고 권세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어디까지나 살아있을 때 누리는 것이지 죽으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아무런 부질없는 소용없는 일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죽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대접 받겠다고 천년만년 살면서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불로 장생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00년 사는 것도 버거운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불변의 법칙입니다. 2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봤더니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야지 2번 죽는 것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회용품이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허락되어진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갔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진시 황제입니다. 오래 살 수 있다는 묘약이란 묘약은 정말로 다 먹어봤을 것입니다. 전 세계 수소문에서 불로초란 불로초는 다 먹어봤던 사람이 바로 진시 황제입니다. 근데 진시 황제가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수은이 젊음을 지켜주는 노약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믿었다가 결국 수은 중독이 걸려서 더 빨리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참 그처럼 허무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약이란 약은 다 먹고 보약이란 보약은 제때제때 잘 챙겨 먹고 운동이란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서 남들이 볼 때 참 건강해 보인다고 오래 살 것 같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늘 잔병 치레하고 늘 병을 달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은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런 말 들었는데 오히려 더 오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골 80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의 생명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버틴다고 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때가 되면 사람의 생명은 결국에는 다 이 세상에서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불로장생은 아닐지라도 오래오래 사는 것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의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은 질병들도, 불치병들도 정복되어져 가고 있고, 사람의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사람의 수명이 100세를 넘길 날도 멀지 않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의 수명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수백 살 살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오래오래 산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한번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수명이 아무리 길어져도 결국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뛰어난 의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생명공학자라 할지라도 그 의술을 가지고 오래오래 버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1위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애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애플을 창업했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설인데, 그가 연설을 하다가 자신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립한 설립자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한때는 그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치욕을 맛봤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일이 자신에게 오히려 더 최고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그때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췌장암까지 걸려서 고생하다가 겨우 수술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자신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졸업을 앞둔 그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삶의 진솔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명연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봤다고 말하면서 그 많은 젊은이들에게 삶의 진솔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았겠지만, 그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는 가봤지만 죽음의 문턱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무리 세계 최대 회사를 이루어낸 세계 최고의 CEO로 그렇게 지금도 인정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죽음의 문턱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들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모르세요? 저 애플 창업주예요. 저 맥북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제가 만든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룬 업적을 생각해서라도 천국으로 좀 보내주면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됩니다. 아무리 제 말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며 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그걸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죽음의 문턱 이전에 있는 즉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죽음 이후에 심판대에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못해서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영원한 비극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그럴 염려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정해져 있다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다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언젠가는 끝난다는 걸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 모르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손가락질 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라는 책에서 히로세 유코라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신기하게도 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끝이 있는 시간인 까닭에 더욱 충만한 순간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살아야 세상에서 흥청망청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을 날이 있지. 나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혼날 수도 있겠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걸 마음판에 새기고 부끄럽고 죄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까지도 죽음의 문턱 이후에 심판대 앞에서 지옥불로 던져지는 자가 단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모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죽을 때를 다 계산하고 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죽을 때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새 생명을 주셔서 새벽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내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새벽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만나는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되지 않도록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과 축복의 날이 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육의 모든 가정들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다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사랑하는 자녀수들 모두 다 생명의 기쁨을 선물해 주셔서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행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분들에게 영육간에 강한 체력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절대로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새 생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